오늘 말씀 나중에 좀 감사드려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교회 주최로 바자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남성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성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우리 남자 교우님들이 도와주셨고, 특별히 우리 또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감격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감독님 지난 주간에 중요한 회의에 잘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교단을 위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애쓰시는데 부흥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조 감독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성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힘차게 힘차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처럼 평화라는 말이 정말 소중하고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 분계선 앞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남과 북을 넘나들면서 아직도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의 그 한반도에 평화의 소곡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토록 가까운 지척의 거리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낮은 문턱인데 그걸 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비록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땅에는 평화의 봄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싸늘한 전쟁의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또 다른 테러의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은요, 그 조그만 평화, 잠시간의 평화를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센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테러에 맞서려고 더 큰 말폭탄 위협을 주고받는 것, 언제부터인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서 빼앗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속에 전쟁판이 벌어지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급물살을 탑니다. 애써 얻은 그 조각만한 평화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다짐을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평화를 내어줍니다. 평화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명상이나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평화는 싸워 이겨서 누군가를 내 발밑에 밟아서 전쟁 끝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아마 다 읽어보셨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이 책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나면 마치 해맑은 평화가 거저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주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평화는 붙잡아 둘 수 없는 아득히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한번 좀 물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과연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이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나 됩니까? 잠시 잠깐 평온해 보여도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에 있는 고요함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평화는요, 쟁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평화는 싸워서 뺏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힘써서 노력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해만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해도 평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상상 속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절대 평화의 세계를 지금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어린 양과 뛰놉니다. 함께 어울려져서 푸른 채소만 뜯어 먹지요. 약육 강식의 힘의 논리, 그리고 피의 문화는 깨끗하게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겁도 없이 덤벙덤벙 독사구려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상식의 세계도 무너진 것이죠. 평화는 울어도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평화가 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평화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보시면 지금 살고 계신 그 댁의 주소가 나옵니다. 무슨 시리, 뭐 비엔나일 수도 있고 맥클린일 수도 있고 포토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몇 달 안에 신고하고 주소를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는 어쩌면 계속해서 이사하고 또 그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원한 주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 발붙이고 이 세상의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한 후에도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살 겁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 저는요,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악에 이끌렸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우리 옛 어른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막 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제 거룩한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딸 누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누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어떠세요? 왠지 좀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고 얼마나 힘든 자리에서 나왔는지 간에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자 교우님부터 먼저 좀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저기 보면 파워포인트 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 하고 블랭크입니다. 없어도 돼요, 짧으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딸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 누구입니다. 역시 아침보다는 좀 낫네요. 아침들 다 드시고 오신 것 같아. 우리 형제님들 한번 하시는데 우리 우렁찬 바리톤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아들과 딸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저 아버지 품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만 하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자가 됐다고 해서 금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분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그 충격적인 사랑의 맛을 봐야, 그래야 정말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아이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만 봐도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흠뻑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반 1, 2, 3, 4 다 뛰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을 닦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할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장 안에 들어가면 자석의 N극과 S극이 저절로 이렇게 정렬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눈길과 마음가짐이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에게 기름 붓죠?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거나 가르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주님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비참하게 짓밟히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주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대신에 매를 맞아주신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상처당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에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좀 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물난리를 아주 톡톡하게 치른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수도관이 터져서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가느다란 그 수도관인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온몸으로 제가 다 체험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정말 온 집안이 삽시간에 그냥 금세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결국 한밤중에 손전등을 꺼내들고 집안 안팎을 다 뒤져가지고 그전에는 몰랐던 그 메인 파이프가 그 셧다운 하는데 어딘지 발견해가지고 잠궜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로요, 평화를 누리려면 막힌 곳을 뚫어야 되더라고요. 막힌 곳을 뚫어야 돼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문제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 음식 가는 거 있잖아요. 디스포절이 맡겼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디시워셔, 세탁기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딘가가 막히면은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어딘가 막히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곳이 있으세요? 우리 성령님과 높은 담장 쌓고 계십니까? 살 부비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 안 한 지가 혹시 오래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장성하고 나면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말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형과 동생과 언니와 자매 사이에 여러분 막힌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반드시 그 막힌 담을 좀 허무십시다. 천국 달력하고 지옥 달력하고요 똑같대요. 한 장 한 장에 날짜만 써 있대요. 5월 6일. 그런데 밑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게 다르대요. 천국에 가면 달력에 밑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오늘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지옥 달력은 여러분 우리가 좀 그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내일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과 지금 막혀 있는 담이든지 간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주일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오늘 그것 좀 허무십시다. 오늘을 사는 분은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이에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미루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평화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평화로,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기만 하면 돼요. 3년, 5년, 10년 전화 안 하셨던 분들에게 전화하면 아이고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전화하나 놀라지는 않을까,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도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전화기를 통해서 촉촉한 목소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막힌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문제도 좀 해결하세요.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마음속에 높이 쌓아져만 가는 그 담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막힌 거 좀 뚫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망가진 것은 갈아 끼워야 됩니다. 집에 물사태가 났을 때 처음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손재주가 없어요. 게다가 시간이 참 절묘합니다. Thanksgiving Day 새벽 3시.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플러머도 부를 수 없고 어떻게든지 제가 이걸 해결해야 돼. 침착하게 살펴보니까 요만한 작은 밸브가 하나 망가진 거예요. 아주 작은 부품이지만 그 파트를 갈기 전에는 집안 전체의 물을 셧다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속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뭐 1000명이 넘는 교인인데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 힘들고 지치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성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기가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속회처럼 몇 명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같이 그룹 프로젝트를 해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A를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못했다고 해서 나만 F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고장난 지체가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속에 가까운 우리 또 곳에 고장나서 힘들어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고장난 파트를 우리가 대신 갈아 끼워줘야 돼요. 왜 나만 사서 고생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 평화의 집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대신 내가 먼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대신 내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대신 먼저 기쁨으로 단번에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냥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인 것이에요.
완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힌 곳 뚫어야 돼요. 망가진 거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어진 곳을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막힌 곳 뚫었다고, 물 새는 것 잠시 임시방편으로 막았다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끊어진 곳을 반드시 이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끊어진 곳이 있으면요, 여러분 두 팔 펴서 그분하고 이분하고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끊긴 곳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적어도 이야기한다면 두 손 넓게 펴서 그 두 분의 손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끊어지던 곳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잘려진 곳이 다시 연결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깐 멀어지셨습니까? 형제와 자매 사이에 담이 생기셨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와싱턴 한인교회 우리 교우들은요, 천국 달력으로 좀 사십시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끊겼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다시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묶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회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2시간 내려가면서 그 크리스찬 라디오 채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제 귓가를 때리는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로 다시 찾아봤더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한 그 선교사의 따님인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Don't dig up in doubt what you plant in faith.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심었던 것을 의심의 눈으로 파헤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프랙티컬한 그러한 그 진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간 거, 쾌쾌 묵은 거, 의심의 눈초리로 또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디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소망을 플랜트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평화의 사신으로 막힌 곳, 끊어진 곳을 붙잡으면서 이제 소망의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나라에 거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맹수들과 함께 찬양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 집은 평화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 밖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평화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 또 몸짓으로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담장들을 허물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 또 나와 이웃 사이에, 또 가족들과 막힌 그 담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그 담장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화의 마음으로 그 담장들을 허물어내리고 이제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가 끊어진 그 자리에 우리의 두 손을 활짝 열어서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 평화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